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께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아대포교회 성도 여러분들, 특별히 주님을 사모함으로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성령의 단비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옆에 있는 분한테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라고 인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나오신 우리 많은 성도님들을 정말 얼마나 사랑하고 축복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는 이 시간 수요 은혜 예배 가운데 복음의 진수인 갈라디아서 강해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러분들이 인사를 나누셨던 것처럼 한 번 더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오직 믿음! 네, 오직 믿음이라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을 받은 성령을 따라 난 자유자의 자녀, 그 약속의 자녀들에게 그 본질에 대해서 말을 해줘요. 그러면서 다시는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서는 안 된다. 너의 본질, 너의 신분이 무엇이냐? 종의 신분이 아니고 자유자의 신분인데, 약속의 자녀인데 왜 다시 그 율법의 종으로, 세상의 종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율법으로 의로워지려는 시도조차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은혜 안에서 참 자유자가 되어야 된다. 그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된다 라면서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중요한 것은 오직 단 하나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 그렇습니다. 저는 어려운 질문을 드리지 않아요. 자, 한 번 더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오직 믿음. 네, 그렇습니다.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중요한 것은 믿음이지 어떠한 경험, 전통, 물질, 경력, 지연, 학연, 혈연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아멘. 자, 이 문장은요, 사실 이제 뭐 많은 성경의 문장이 그렇겠지만 이 문장만큼은 그냥 보았을 때와 깊이 있게 들어갔을 때가 그 의미가 확연히 차이가 나게 돼요. 확연하게 그 의미 전달이 차이가 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단어 하나하나를 분해하면서 읽으면 조금 더 실감나게 이 사도 바울의 의지가 다가올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5절 말씀 첫 번째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가 에서 우리는 과연 누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네,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는 것처럼 이 5절에 나온 우리가 라는 에서 우리는 4절에서 나온 말씀과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에 견고하게 서 있으려고 하는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이 우리가 라고 있는 우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서 나온 이 우리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4절에서 나온 우리 지난주 말씀인 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갈라디아서 5장 4절의 말씀입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지금 여기서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와 반대되는 말이 바로 오늘 본문의 우리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는 이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율법주의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인본주의나 세속주의, 전통주의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그분이 주신 그 은혜 위에서 견고히 서 있는, 절대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믿음의 성도들. 그렇습니다. 믿음의 모든 성도들을 지칭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우리가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무엇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까? 한 번 더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성령으로. 그렇습니다. 성령으로라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 번 더 이렇게 권면하시면서 인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성령을 따라 행합시다. 네, 감정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눈치를 따라 행하는 것도 아니고요, 사람의 소리를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은 누굴 따라 행해야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의 우리는 그렇게 성령을 따라, 정확히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의롭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의롭게 된다는 것이죠. 그냥 내 자신의 어떤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목표물을 채우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의롭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소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 여러분과 저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인정받는 자들. 자, 한번 더 절 따라 고백하실까요? 칭의함. 그렇습니다. 칭의함을 받은 자들이 여러분과 저라는 거예요. 의롭다, 칭함 얻는 자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여러분과 저라고 하더라도 아직 구원의 완성을 이룬 시점은 아직 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칭의함을 받은 자들은 분명히 맞아요. 하지만 육신의 장막에 거하는 동안에는 이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저 재림의 때에, 저 천성에 다다르는 그때에 영화에 이르러야 하는 자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아직 우리는 구원의 완성은 도달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과 저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구원의 완성, 완전히 의롭게 되는 그때에 이르기까지 인내하는 가운데, 참고 견디는 가운데 무엇을 잃지 말라? 절대 한번 더 고백하실게요. 소망을. 그렇습니다.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서는 인내할 만한 일들이 생기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는 시련의 풍파 가운데, 오늘 새벽 기도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련의 풍파가 다가오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 우리가 낙심치 않을 수 있는 것, 그 사실 가운데, 그 환경 가운데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서 제가 자주 말하는 두 가지 단어이자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두 가지 단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이미와 아직. 예, 믿는 성도라고 하면은 사실 이 두 단어를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이 두 단어는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미와 아직 그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구원은 이미 임하였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의 때에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저 천성에 도달하는 그 순간에서야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직 성취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의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할 때 잘 들으셔야 됩니다. 믿는 자들이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기다린다, 믿는 자들이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한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육체를 변화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유함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날을 지향한다라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의의 소망이라는 것은, 한 번 더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종말론적 칭의에 대한 소망.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매여 있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너희가 의롭다 칭함받은 것은 맞지만 아직 구원의 완성을 이룬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그날을 소망해야 되는 것이지, 이 땅 가운데 매여서 어떻게 믿음 외의 것에 얽매여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저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것에 소망을 두고 거기에 해결책을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는 종말론적인 소망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본질을 놓치면 사람의 소리가 들립니다. 이 본질을 놓치면 인간적인 해결책이 무엇인가에 자꾸 몰두하게 돼요. 이 본질을 놓치면 인간적인 보상 심리에 우리가 매여서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대우받아야 되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은 인정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인간적인 세속적인 보상 심리 가운데 나를 내어맡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왜 이겠습니까? 종말론적인 소망을 놓쳤으니 현실의 소망을 채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종말론적 부활의 소망을 내가 놓치고 살아가니까 나는 계속해서 무언가 보험을 들려고 한다는 거죠. 이 땅 가운데 배우자에게 보상받고 싶어해요. 자녀에게 보상받고 싶어해요. 직장 가운데 인정받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인정은 하나님이 해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본질을 놓칠 때 자꾸 형제 간에 무언가 내가 대우를 받으려고 해요. 배우자 간에 대우를 받으려고 합니다.
자녀에게 내가 이만큼 인내하고 이만큼 헌신했을 때 이만한 결과물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단 한순간이라도 이 땅 가운데 만족할 만한 일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단 한순간이라도 이 땅 가운데 자족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해서 끝나는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께서는 이미 은혜를 경험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거에 대해서 거부하는 분들은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부정하는 분은 없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자, 은혜를 누가 주시죠? 하나님이 주시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헛되고 사라질 것입니까? 영원한 것입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나는 은혜를 경험했는데, 자, 지금은요, 그 은혜에 대해서 영원한 은혜를 품고서 이 현실의 삶 가운데 전혀 좌절감 없이, 전혀 실족함 없이, 그때 이런 은혜가 나에게 지금까지 영원히 임해서 나는 지금 이 순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족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옵니까?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는 어려움이 있고 속상함이 있고 슬픔이 있고, 그래서 아직 나는 응답받지 못했다라는 괴로움이 있으십니까? 후자라는 거예요. 후자라는 거예요. 은혜는 영원하다. 주신 분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삶 가운데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건 지식적으로 아는데, 중요한 거는 현실의 눈으로 내가 현실의 삶을 딱 들어왔을 때는 그 영원성이라는 것이, 그 종속성이라는 것이 사라지고 만다라는 것이죠. 왜이겠습니까? 이유는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종말론적인 소망이 있을 수 있기를, 한 번 더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부활의 소망. 부활의 소망이 있을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놓칠 때 현실의 삶에 자꾸 매이게 된다는 거예요. 즉, 믿음의 성도란 현실의 삶에 매여 있는 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역사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을 위해서, 그 구원의 길을 놓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소소하게 베풀어 주신 은혜인 것이지, 죄송합니다. 소소하게 베풀어 주신 역사인 것이지, 우리에게 참된 은혜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놓치게 된다면 우리에겐 붙잡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첫날이다 보니까 이게 좀 몸이 제 말을 듣지 않아요. 자, 즉 믿음의 성도란 여러분과 저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의 성도인데, 믿음의 성도란 종말론적인 칭의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로마서 8장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의롭게 되기를 소망한다고 했을 때, 이 의라는 것이 단순한 현재적인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 내가 이루고 인정받을 만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종말론적으로 완성될 의를 가리킨다라는 거예요. 분명 여러분과 저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자들, 즉 칭의함을 받은 자들이란 말씀을 이미 드렸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칭의함을 받았는데 의로운 행실을 하는지, 정말 내 생각이 의롭고 내 행위가 의롭게 거룩하게만 잘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항상 퀘스천 마크가 붙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분명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희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상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성령이 내주하시사 당신의 뜻하신 가운데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의롭다함을 받은 상태, 즉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자들이 맞아요. 하지만 반드시 그 실제로는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만족시켜드리지 못한 부족한 성도인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나의 한계를 자꾸 발견합니다. 자꾸 탄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더라도 믿음의 길만을 따라 계속 행하지 못하는,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마음 가운데는 믿는 자라고 할 수 없을 만큼 부끄러운 생각이나 감정을 여전히 소유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육신 역시도 연약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세상의 탐심을 내려놓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곤 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머리로 알고 있어요. 나에게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고 나에게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지 않아요. 무엇을 행해야 바른 길이고 무엇을 행해야지 옳은 길인 걸 아는데, 막상 현실 가운데 놓이고 사람 가운데 놓이면 흔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자꾸 무언가 내가 예상하지 못하는 일 앞에서는 나의 이 본질이, 내 밑바탕이 드러난 것 같아서 부끄러워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명과 그분의 그 뜻하심을 온전히 성취 못하고 있는 스스로의 한계에 대해서 말씀처럼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대체 왜 그 완벽한 성령님을 받고, 대체 왜 그 완벽한 고결하신 성령님을 받고 그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탄식할 수밖에 없는 환경, 마음에 근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환경, 마음에 속상함과 억울함과 화남과 분노와 부정과 불평과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 그렇게 탄식할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왜 우리는 처해져 있는 것입니까? 답은 간단하죠. 여러분과 저가 육체적으로는 연약하다는 거예요. 비록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내주하신 가운데 구원받은, 그래서 구원의 완성을 향해 달려가는 본질이라는 건 맞지만,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세상이 악하고,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육신적으로 연약해서 죄와 정욕,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라는 그 사실, 그렇게 접하고 있는 그러한 현실 때문에 탄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탄식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4절의 고백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의 탄식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한계를 속히 좀 벗어버리고, 절 따라 고백하실까요? 마라나타. 그렇습니다. 어서 주님께서 재림하시사 불완전한 자신을 완전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부활시켜 주시기를 바라는 탄식이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여러분과 저는 사실 누가 한 사람 예외 없이 매일매일이 영적 전쟁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매일매일 누가 날 건드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싸우고 있어요. 내가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싸우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툭툭 튀어나오는 발언과 행동적인 습관 때문에도 싸우고 있어요. 거기에 누군가 하면 또 치고 들어온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또 그 영혼과 또 싸우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이면에 다 누가 있습니까? 사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이 사단과의 싸움이 우리의 일상이라는 거죠. 이것이 하루속히 끝나기를 알게 모르게 탄식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인식하든 내가 인식하지 못하든 우리는 매일같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양자 될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여러분과 저라는 거예요. 자, 방금 말씀드린 양자 될 것, 이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양자 된다고 해서 믿는 자가 된다? 아니요. 양자가 되는 것은,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몸의 구속. 그렇습니다. 몸의 구속이에요. 육신의 구속이라는 거죠. 양자되는 것은 종말의 날에 완성될 몸의 완전한 이방, 즉 우리의 몸을 포함한, 육신을 포함한 전인적인 회복을 말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한 단어로 말씀드리면 무엇이겠습니까?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부활. 그렇습니다. 부활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부활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나는 단식하면서 그걸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육신이 알게 모르게 부활의 전화를 소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세상 사람들은 부활을 소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죠. 이 죽음을 외면하고자, 이 죽음의 길 가운데 좀 더 편안해 보고자, 좀 더 롱런해 보고자 세상적인 노력을 계속해서 한다는 거예요. 좋은 거를 먹습니다. 보험을 듭니다. 연금을 듭니다. 자녀들에게 외투자요. 자녀의 때, 자기의 때보다도 더 보장적이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해주고 자기 역시도 그거에 대한 걱정 근심에서 내려놓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달라요. 여러분과 저는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부활할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영생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잠깐 죄의 사슬이 나를 괴롭힌다고 하더라도, 지금 잠깐 괴로움이 나를 엄습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잠깐 내 마음이 자꾸 실족하고 낙심할 만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 환경 가운데 절망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나를 괴롭히는 내 계획과 다른 그 환경이 나에게 더 이상 절망거리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한순간에 불과한 것입니다. 왜일까요? 여러분과 저는 지금 이때로 끝나는 자들이 아니라 어떤 존재라고요? 부활할 존재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영생을 소유하였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부활인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저 천성인 것입니다. 우리의 본질은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부활한 자의 합당하게, 부활을 목전에 둔 자의 합당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영생을 소유한 자의 합당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죽어가는 자들과 동일하게 살아가거나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진실로 여러분과 저는 이미 구속함을 받은 자들의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아직 몸의 완전한 구속은 받지 못했어요. 이러한 몸의 구속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게 될 때 이루어지게 됐는데, 부활의 몸을 입어서 영광 가운데 전인격적인 구원을 이룰 때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부활의 때야말로 여러분과 저의 이 연약한 육신, 죄된 세상에 속해 있어서 계속 낙심하고 실족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이 육신은 죄의 유한성부터 완전히 해방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할까요? 진실로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냥 그걸로 끝났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굉장히 헛된 행동들, 헛된 노력만을 하는 것일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 순간도 예배 드리는 여러분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헛되지 않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은 모두 다 헛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알아주시지 않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수많은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탄탄한 인맥을 자랑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강건한 육신을 가지고 관계성과 그리고 명예와 권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손짓 하나면 다 사그라질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르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과 저는 알아주십니다. 무엇 때문에요? 믿음 때문에. 믿음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요? 부활의 소망을 놓치지 않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을 잊지 않고 사모하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진실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어서 성령의 강력한 임재하심의 경험을 통해서 장차 재림의 때에 우리들에게 다가올 주의 영광을 첫 경험하게 된 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주의 영광을 첫 경험한 때가 언제라고요? 한 번 더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성령님의 임재 경험. 아멘?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이 성령의 충만한 임재하심, 성령의 강력한 임재하심을 사모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는 이 땅에 매여 있는 것을 하나 둘씩 다 버려두고 무엇만을 사모하게 됩니까? 저천성, 부활의 때를 사모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근심케 하고 낙심케 하는 그런 것들이 더 이상 죄의 사슬처럼 구속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 잠시 한낱 사라질 것에 불과하지만 우리에겐 영원한 천성, 영원한 천국, 영원한 가치 있는 상급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과연 지금 이 3일 동안 여러분들의 마음을 낙심케 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과연 이 3일 동안 여러분들로 하여금 믿음을 붙잡지 못하게 하고 믿음의 길을 걷지 못하게 하는 언행과 마음가짐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그 사실을 내가 왜 붙잡는지를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왜요? 믿음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그 영혼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지금 느끼셨죠? 여러분들 처음에 아멘 했다가 작게 뭔가 그래 그래 나에게 이런 소망이 있지 않나 갑자기 변화된다고 하니까 변화됩니다. 여러분들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변화는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상처를 준 거를 내가 잘못했어 하는 변화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게 되는 변화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거 그 이상 무엇이 있겠어요? 그 영혼들이 왜 여러분들의 상처를 주겠습니까? 세상에 속한 자들은 여러분들을 질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자들은 여러분들을 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조롱하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저버리게 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다 강구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우리가 언제 상처받습니까? 내가 믿음을 견지한다는 사실을 놓치고 있을 때, 내가 저 부활의 소망에 참여한 자라는 사실을 놓치고 있을 때 그 사람 말 한마디 한마디에 우리가 상처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걱정합니까? 내 눈앞에 놓인 무언가 쌓아진 것이 없다고 느껴졌을 때 그때 우리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왜 쌓여진 것을 우리는 계속 볼 수밖에 없을까요?
부활의 소망을 놓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상황마저도 변화될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왜요?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 반드시 역사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개입하신지를 많은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보게 여러분들을 통로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붙잡을 것은 단 하나예요. 믿음입니다. 믿는 자로서의 자세가 어떤 것인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과 생명의 소금처럼 드러내 보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역할과 사명이 여러분과 저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요? 한 번 더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부활의 소망. 그렇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최후의 그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완전한 영광을 경험하게 될 자들이 여러분과 저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날에 우리는 최종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때가 우리 몸의 전 인격적인 구원을 이루는 날이라는 것이죠. 주님의 재림의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눈앞에서 아주 가까이에서 경험하며 여러분과 저의 육신은 다시는 썩지 아니할 신령한 몸이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재림의 때에 주님과 함께 부활하게 될 거예요. 그날 우리 몸의 완벽한 구속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가 이룰 완전한 완전히 의롭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하는 것이 성도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날에 우리가 나 혼자만 의롭게 되는 것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가족들도 같이 구원받기를, 나에게 주어진 그 영혼들도 같이 구원받기를 소망해야 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소망인 것이지, 이 땅 가운데 내가 무엇을 이루고 내 자녀가 무엇을 이루고 내 배우자가 무엇을 이루고 이것이 성도의 소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지만 필요가 정작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보다, 그러한 하나님이 바라시는 니즈보다 주객이 전도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많은 믿는 자들이 주객이 전도된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길 바라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 영생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출애굽을 통해서 계속해서 바라보지만 결국 성막이 귀결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생명이에요. 생명. 예수 그리스도요 생명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에 대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의의 면류관이 지금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그 몸에 완전한 구속함을 없는 부활이 예비되어 있으며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진실로 의롭게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더 이상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는 그 마음의 악함에서 해방되기를 소망하십니까? 현실의 이 치열한 싸움에 내가 만족해서 그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삶에 내가 나의 몸을 맡기는 것, 내 삶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참된 샬롬이 기다리고 있는, 의롭게 되는 그날을 소망하며 인내로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육체를 변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심을 증명하실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속히 오기를 마라나타 간절히 소망하고 계십니까? 이 땅의 것에 매여서 사라져 없어질 것에 허덕이는 자들이 아니라 성도의 본질에 합당하게 부활의 소망을 기다리는, 그 부활의 소망을 기다리는 자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요. 마라나타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라나타를 놓치지 말라고 해서 이 땅 가운데 무책임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죠. 마라나타를 소망하는 자들은요 더 책임감 있게 살아갑니다. 왜요? 심판대가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그날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모습이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를 투영했는지, 여러분들의 모습이 이 땅 가운데 세상에 속한 자, 사당의 권세 아래 속한 자를 투영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 사실을 항상 떨며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항상 서는 그러한 자세로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 반드시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 이 땅의 것에 매여서 사라져 없어질 것에 허덕이는 자들이 아니에요. 성도의 본질에 합당하게 부활을 소망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의의 소망을 바라기를 간절히 바라요. 의롭게 되기를 소망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반드시 그날이 올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오늘 보면 갈라디아서 5장 6절의 말씀도 한번 보시길 바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지금 율법으로 회개한 것을 지금 질책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율법을 회개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라고요? 부활의 소망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소망을 놓쳤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실을 놓치고 자꾸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의 그 시선을 의식해서 그 율법주의로 회개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까? 왜 할례를 받으려고 했죠? 마치 할례 한번 받으면 모든 율법을 행했다고 착각하는 그 당시의 트렌드에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그 시대적인 흐름, 그 문화적인 흐름에 자신의 몸을 내어맡겼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사람의 눈을 신경 썼다고요? 부활의 소망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 영생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할례 하나 받는다고 모든 율법을 다 지킨 것도 아닌데 그러한 사람들의 말에 자신이 내어 맡겼다는 것이죠. 근데 자신의 죄성을 자신이 아니까 이거를 감추기 위해서 누구를 대적했어요? 사도 바울을 대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너희가 지금 트렌드처럼 따르고 있는, 너희가 사람의 말을 의식해서 현실을 도피했던 이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다시 한 번 더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 문장, 이 6절은 두 개의 문장이 합쳐진 문장입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는 효력이 없다, 이것과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무할례는 효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일견 듣기에는 두 개가 동일한 말처럼 들릴 수가 있겠죠. 하지만 대상이 다릅니다. 대상이 달라요. 첫 번째 문장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는 효력이 없다, 이 뜻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무슨 효력이 없다라는 것입니까?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들어왔던 것처럼 할례라는 것은, 율법주의라는 것은, 전통주의라는 것은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아무런 효과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완성에 있어서 이 할례라는 것은 어떠한 이로운 점이 없으면 아예 구원과 할례는 연관이 없다, 무관하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더 확실하게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할례가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할례를 받음으로 구원을 더 확실하게 이룰 수 있다. 누가 주장했나요? 유대인들이 주장했죠. 지금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또한 두 번째 문장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무할례는 효력이 없다라는 뜻은 할례를 받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은폐할 수 있다, 숨길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무할례로 남았다고 해서 그 자체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즉 할례를 받지 않는 무할례자라고 해서 율법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은 착각에 불과하다는 거죠. 믿음이 없이 나는 할례를 받지 않았어, 그러니까 난 된 거 아니야? 율법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나는 할례를 받지 않았으니까 나는 구원받은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 무할례자들을 구원받기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께서 결코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여기서 무할례자들은 누구에 있습니까? 이방인인데 믿음도 없으면서, 믿음으로 그 믿음을 견지하지 못하면서 할례 받는 자들을 정죄하는 자들. 교회에도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어요. 나의 의만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서 열심을 다하는 자들을 정죄하는 거죠. 열심을 다하는 자들을 질책하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겐 열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어요. 말로는 여러 가지 좋은 말들을 하지만 그 끝은 항상 비판이 있어요. 비판이 있고 세우지 않습니다.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세우지 않아요. 사람을 세우지 않습니다. 영혼을 세우지 않아요. 자신의 의만 드러냅니다. 하지만 그 안과 그 삶을 보면 믿음이 없다라는 것이죠. 마치 누구처럼요? 무할례자들처럼 말입니다. 여기서 무할례자들은 이방인을 가리켜요. 그러면 또 다른 할례자들은 무엇입니까? 어떤 전통주의에 가득 차 있어요. 전통주의, 율법주의에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서 교회는 이래야 돼 저래야 돼 하면서 나름의 법칙들을 다 제공하지만 항상 무엇보다 앞서 있습니까? 말씀보다 앞서 있어요. 예배보다 앞서 있어요. 예배보다 중요한 것이 너무 많아요. 예배 가운데 은혜를 못 받은 지 오래되다 보니까 예배 가운데 이렇게 계속해서 질책과 정죄를 하면서 무엇을 정죄합니까? 궁극적으로 말씀까지 들어가요. 말씀까지. 말씀에 깊이가 있습니다. 그럼 어렵다고 해요. 말씀에 깊이가 없습니다. 그럼 연구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면서 예배에는 막 이런저런 요소가 들어가야 사람들이 좋아하지라고서 계속 세상적인 문화주의만 계속해서 넣습니다. 누굽니까? 할례자인 유대인들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할례자인 유대인이나 무할례자인 이방인이나 그들의 신분이나 지위는 구원에 있어서 아무런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만 이 얘기를 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서신서 가운데서 다른 두 곳에서도 오늘 본문의 6절과 매우 유사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갈라디아서 6장 15절의 말씀입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자, 할례나 무할례나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무엇이 중요합니까?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거듭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할례나 무할례가 지금 빨간색으로 뭐가 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다른 하나는 고린도 교회에 서신서를 썼습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7장 19절의 말씀이에요.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닌 것도 지금 뭐라 나와 있어요? 또 아무것도 아니로되. 똑같은 헬라어로 표현했어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이 구절들을 비교하면서 본문의 의미를 보다 더 자세히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용이하실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6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더 보여주세요. 오늘 본문 6절 말씀 보면 효력이 없으되 라는 말이 다른 두 구절에 아무것도 아니로되 라는 말에 상응하고 있다는 것이죠. 각각의 경우에 모두 할례나 무할례가 다 효력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갈라디아서 5장 6절과 갈라디아서 6장 15절, 고린도서 7장 19절의 세 경우에서 모두 사용된 반어적인 확언이 있어요. 즉 그렇다면 과연 효력이 있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문제로 사도 바울은 지금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주목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연 효력이 있는 것은 할례도 효력이 없고 무할례도 효력이 없다는데 어디에 그러면 구원에, 어디에 하나님의 인정에, 하나님의 상급에 효력이 있는가? 여기에 지금 집중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답이 바로 지금 이 6절 말씀에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 특별히 빨간색 부분을 강조해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뿐이니라. 할렐루야! 바로 이걸 하는 거예요. 바로 이걸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정말로 가족이든 동료든 영혼이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한 명 아멘 나왔네요. 대표격인 줄. 네. 정말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셔야 돼요. 그 사람에게 내가 상처가 있다고 하면 반드시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 환경에 내가 상처가 있다고 한다면 그 환경을 주장하는 주체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야 됩니다. 이 땅의 경제에 내가 불만이 있잖아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 땅의 문화에 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문화를 주장하는 그런 어떤 배우들이나 가수들이나 탤런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고서 입술로만 정죄하는 거, 이것이 무할례자들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 구원을 소망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 가운데 모든 자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기를 원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요. 그런데 이 원하는 마음 가운데는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자기 부인, 나를 버려야 돼요. 계속해서 강조하죠. 왜 나를 버려야 될까요? 일단 나는 벌써 차라리 뭐 위정자들이나 탤런트들이나 여기는 괜찮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나하고 상관이 크게 없거든요. 직접적으로 나하고 대면하지 않거든요. 근데 문제가 생기는 건 어디서 있냐? 예를 들면 가족이죠. 배우자에게 상처가 있습니다. 자녀에게 상처가 있습니다. 또는 직장 동료에게 상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겨요. 구원받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여기에 변질된 구원을 원하는 거예요. 즉 진짜로 구원받아서 이 친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걸로 족하는 게 아니라
만나서 나에게 잘못을 빌고, 만나서 나에게 내가 무언가 보상받을 수 있을 만한 언행이 나오기를 바란다는 거죠. 내가 지금 무언가 보상받길 원하는 마음에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런 생각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 믿음에 무엇으로서 역사한다고 말을 하고 있나요? 사랑으로서. 자기를 부인하시고요. 그리고 정말로 나는 몰라줘도 되니까, 나는 내가 눈물 흘린 거를 몰라줘도 되니까, 내가 상처받은 거 몰라줘도 되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게 해주세요라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이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구원에 있어서 할례나 무할례는 아무런 효력도 없어요. 율법도 소용이 없습니다. 세속주의도 소용이 없습니다. 전통도 소용이 없습니다. 인본주의도 소용이 없어요. 모두 다 효력이 없습니다. 만약에요, 시스템이 정말 중요했고 세속주의나 인본주의가 어느 정도 복음 전도에 정말 효과가 있었다고 하잖아요. 지금 한국교회는 부흥했어야 됩니다. 지금처럼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잘 적용되는 이러한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부흥은 언제 했죠? 과거에 했어요. 과거에 뭐 했습니까? 기도했어요. 미친 듯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배 얼마나 드렸죠? 2시간 드렸어요. 2시간. 저도 기억나거든요. 의자가 편했습니까? 아니요. 허리가 부서져라고 그냥 다 앉아서 했죠. 근데 그때는 부흥을 했어요. 그때 뭐 했죠? 시스템이 뭐가 있었죠? 프로그램 뭐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부흥회 하면 다 뭐 했습니까?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찬양 딱 끄셨어요. 근데 부흥했습니다. 지금은 이런저런 뭐 훈련들도 많고 프로그램도 많아요. 근데 왜 부흥을 못하는 것일까요? 시대가 악해서요? 그때는 시대가 안 악했습니까? 그때도 시대는 악해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시대는 이 땅 가운데 죄악이 들어온 다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악하지 않았던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구약 보면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사사기,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시대 보면 어떻습니까? 비슷하죠? 비슷해요. 악함이라는 거는 언제나 악했어요.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믿음이냐, 아니면 오직 믿음이 너무 고루해 보이고 이게 너무 답답해 보이니까 다른 것을 끼워 맞추느냐, 이 차이에 있어요. 말씀에 그 무엇도 첨언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만 전하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것으로 이것이 나갈 수 없다면 뭐하라? 기도하라고 했어요. 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요. 예수님 믿지 않아요. 그럼 어디에 권세 아래 있어요? 사단의 권세, 귀신의 권세 아래 있는 거죠. 그럼 우리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근데 기도로 승부 걸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군가 기도로 승부 걸어서 역사하면 여기는 여기만이니까 라고 얘기하지, 나는 나하고는 상관없다고 생각을 해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성령님이 누구시죠? 예수님. 예수님 누구시죠? 하나님. 우린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죠.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의 입술에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떻게 됩니까? 한 번 더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아멘? 근데 왜 응답이 안 돼요? 내가 오직 믿음이 아니어서예요. 내가 믿음이 전부가 아니고 내가 지금 순적하지가 않다는 거죠. 정확히는 한 번 더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변질됐다는 거죠. 자꾸 내 무언가, 내 욕심, 신앙적인 욕심, 정확히는 종교적인 욕심까지도 하나님 버리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적인 욕심, 종교적인 욕심까지도 버리시길 원하는데 나는 그걸 못 버리는 거예요. 나는 계속해서 포장을 하고 있죠. 계속해서 다 버려야 됩니다. 다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교회, 직장, 사업장은요, 하나님이 영에서, 무에서 유를 충분히 만드실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나는 계속 이게 이렇게 돼야지, 저게 저렇게 돼야지, 또 이럴 때는 누구처럼요? 율법주의자들처럼 뭔가 틀을 갖추려고 해요. 뭔가 틀을. 그런데 또는 어떤 공동체에 내가 소속되기 싫어요. 그 영혼과는 내가 아예 상종도 하기 싫어요. 그때는 우리가 또 어떤 모습이 된다고요? 마치 무할례자인 것처럼. 대체 우리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첫 번째 메시지에 우리의 본질은 뭐라고 하셨어요? 이 땅에 매여 있지 마. 너희의 본질은, 한 번 더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부활의 소망. 이거 외에 없다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놓지 않는 자, 이 땅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놓지 않는 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외에 다른 것을 붙들지 않습니다.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영혼을 사랑하겠습니다. 이 사실을 끝까지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율법도 소용이 없어요.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는 믿음만이 효력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오직, 한 번 더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사랑이라는 수단.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길 원하십니까? 은혜를 경험하길 원하십니까? 사랑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표현되는 믿음만이 효력을 갖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해요. 그런데 그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라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사랑이라는 수단을 이용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만이 그리스도 안에서 효력을 갖게 되는데, 그 믿음도 사랑이라는 매개체를 통한 살아서 운동력 있게 나타나는 믿음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로 내가 상처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럼 나에게 상처 준 그 영혼을 사랑해야 돼요. 그 영혼이 아까도 말씀드렸죠. 내 노곤에 눈물 몰라줘도 좋으니까, 나한테 여전히 빈정대고 나를 계속 공격해도 좋으니까 정말 구원받길 바란다, 정말 구원으로 거듭나길 바란다, 이러한 마음이면 변화됩니다. 나에게 어려움을 준 지금 이 공동체가 변하길 바라잖아요. 나는 계속해서 희생하고 남들보다 더 일해도 좋으니까 이 공동체가 주님의 사업장이 되고 주님의 가정이 되길 바란다, 이 마음이면 변화됩니다. 자, 아멘 지금 몇 명 나왔는지 아시죠? 아직까지 주님 알겠지만 저 그래도 마음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 마음 버리면 변화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 양해는 안 차지만 첫 술에 배부를 수가 없으니까,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 빚진 자는 내가 받은 사랑을 드러내고 또 나타낼 수밖에 없어요. 자, 지금 내가 받은 사랑은 어떤 사랑이다? 십자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 우리 지금 성막을 다루면서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우리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야 되는데, 깊이 있게 만난 자는 무엇을 깨닫는다고요? 아사세, 희생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깨닫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제서야 무엇을 안 보게 돼요? 해달가주, 세상에 속한, 우리는 정말 그게 전부인 줄 알았지만 실제 그 본질을 봤더니 거무튀튀하고 드러낼 게 없는 것들이라는 걸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보혈에 빚진 자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길 바래요. 내가 그 보혈에 빚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상처를 받는다고 해서 내 손에 십자가에 박히는 못을 박지는 않지 않았습니까? 내 마음에 예수님처럼 그 정도의 배신을 당하진 않았어요. 우리가 보혈에 빚진 자, 타인에게 보여주는 사랑, 행동하는 사랑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감정이나 어떠한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시키는 대로 성령의 감동으로 비롯된 그러한 사랑을 행하는 자들이 여러분과 저런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들은 세상에서는 불가능한 원수에 대한 사랑까지도 실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는 정말 별로 원치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예화를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걸 쓰게 하셨어요. 근데 하필이면 예화도 전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을 내용이라 생각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러한 사랑 외에 여러분들이 쉽사리 받아들일 만한 사랑, 여러분들이 인식할 만한 사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짐 엘리엇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짐 엘리엇 선교사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네요. 여기서부터 벌써 저는 하나님께 항변한 게 틀렸네요. 저는 다 할 겁니다 그랬거든요. 하나님한테 다 아는데 이거 얘기하면 지금 설교의 흐름이 끊깁니다라고 했는데 모르시는 분도 계시다는 거에서 전 틀렸네요. 전도 유망, 이거 좀 그럼 내용을 썼었어야 되는데 회개합니다. 하나님. 전도 유망한 젊은 청년 짐 엘리엇이라고 있었어요. 근데 아우카 부족이라는 곳에 선교를 갑니다. 그래서 실제 사랑의 선교를 다 해요. 근데 창에 찔러 죽임을 당합니다. 순교를 당했어요. 근데 그 부족에게 다시 찾아가서 선교한 사람이 누군지 여러분들 아시죠? 누굽니까? 짐 엘리엇의 아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가 남편을 죽인 원수된 부족을 섬기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다고 밝혔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내 남편을 죽인 원수들이에요. 내 가족을 죽인 원수입니다. 남편이 가서 다른 거 한 거 아니에요.
선교 갔습니다. 희생했어요. 가서 열심으로 사역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죽였어요. 다시는 쳐다보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자신의 남편을 죽인, 사랑하는 남편을 죽인 원수 부족을 찾아가서 그들을 용서하는 걸로 끊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섬기도록 하는 위대함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만이 행할 수 있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이것이 구원의 효력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마음에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여러분들을 말미암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이 사실은 나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자들이라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내 속을 썩이고 있으니까, 아, 자녀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구나. 내 배우자가 지금 내가 10년, 20년, 30년을 살았는데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니까, 아, 내 배우자가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구나. 내 직장 동료가 자꾸 나를 이용만 하고 내 속을 썩이고 있으니까 그 직장 동료가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무엇에 대한 소망이 있는 자들이라고요? 부활의 소망이 있는 자들이에요. 이 땅 가운데 좀 이용당하면 어떻습니까? 이 땅 가운데 좀 내가 눈물 흘리면 어떻습니까? 이 땅 가운데 내가 좀 속상하면 어떻습니까? 이 땅 가운데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다는 확증만 있다면 소용이 없어요. 나의 희생, 나의 눈물은 전혀 우리에게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소용이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엔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맞아요.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증거하기 싫어했어요. 이유는 왜냐면 마치 이 말씀을 증거하면 우리는 정말 제가 사랑하는 우리 아대포교회 성도님들이 이러한 사랑을 베풀어야 될 것 같아서 너무 싫은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눈물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겨우 참았네요. 눈물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슴 아픈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쓰임받는 것은 누구나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말씀 아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내가 알지 못한다. 이 말씀을 전 정말로 두려워합니다.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너가 눈물을 흘리더라도, 너가 속이 썩어 문드러지고 너가 자존심이 상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인정해주고 내가 쓰임받으면 그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니?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저는 항변을 하죠. 하나님이 다 아는 내용이에요. 이거 은혜가 안 될 거예요. 그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랑으로 내가 쓰임받는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랑으로 쓰임받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미랄이 돼서, 이게 제일 감사한 거예요. 결실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미랄의 자리에는 반드시 풍성한 열매가 마치 오늘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대로 숲과 같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저는 회개하는 것은 저는 과정을 봤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상처를 봤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를 질책하시고 여러분들의 결실을 보게 하셨어요. 저를 질책하시고 결실 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봅시다. 우리 약속을 봅시다. 그래서 내가 당하는 과정을 보지 마시고, 내가 당하는 그 순간의 찰나의 아픔을 보지 마시고, 영원한 사랑, 영원한 구원, 영원한 결실을 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아디포교회 성도 여러분들, 진실로 그리스도인이란 자신의 세상적인 신분이나 지위, 명예, 혈연, 지연, 재물, 이런 것들에 의해서 구원을 얻는 자들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과 저는 구원을 받은 자들이요,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이 땅에 의미를 두고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때문에 할래냐 무할래냐, 어떠한 프레임이냐 아니면 내 마음의 직성과 말이냐, 이런 것들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단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만 증명된다고 한다면 곧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마지막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믿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구원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사실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요. 오늘날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요, 믿음이 제일 중요한 것이고 구원,
영생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 바로 고난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이 한 가지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에 감사하시면서, 다만 아직 구원의 완성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고, 정확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여 이 성화의 과정을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는 사명이 있는 자라는 믿음의 본질을 놓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구원의 간격 가운데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바친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더욱 뜨겁게 사랑하시고 깊이 있게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시는 가운데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허다한 영혼들이 늘어날 수 있기를, 그리하여 부활의 소망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더 나게 변화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